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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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양떼를 보호해 주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또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이 예배의 자리와 시간이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2021년의 소중한 시간들에도 주님은 언제나 늘 동일하게 택하신 주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셨지만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으로 인간의 초하고 악한 본성으로 택하신 백성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한없이 넓고 그 큰 은혜의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의 완악한 모습으로 주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음을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중심의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된 세상의 삶들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변화되고 깨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향기를 전하고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2019 코로나 팬데믹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들의 삶과 시간들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변형 코로나가 나오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 다가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필코 사라져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담대함과 역사로 소망을 품는 시간들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나라 또 이 민족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3월에 있을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며 일자리를 잃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로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나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오직 능력의 주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를 어렵고 힘들었던 2021년 올 한 해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셔서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감사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2년의 수많은 시간들에게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며 온몸으로 체험케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주님 세우신 이 성전이 주님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로 가득 차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흥의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릴레이 중보기도에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길을 잃은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거두시리라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세계의 목장에 목자로 섬기는 우리 사모님 장혜정 곽현숙 권사님에게 오직 주님 허락하신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받은 축복과 사랑을 또 각 목원들에게 증거하며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 목자의 믿음의 교제와 중보기도의 사랑이 또 세상으로 흘러보내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또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모두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소중한 일용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준비하는 2022년이 희망과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축복의 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목사님께 주어진 모든 세상의 시간들이 최고의 축복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도우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가장 소중하고 축복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형편과 처지로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놀라우신 은혜로 모두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도우시는 숨은 손길에게도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라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부터 또 한 2주간 이전에 했던 그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특별히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 좀 전에 우리 성경 권사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우상 앞에 너무나 쩔쩔매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또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카톡 공간에도 또 이상한 분이 또 이상한 표현을 쓰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아침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다 가짜인 거잖아요.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뭔가 되게 하시고 펼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충분히 하나는 다 했잖아요. 백신 맞으라고 해서 백신도 맞았고 저는 독감 주사도 맞았습니다. 또 건강을 또 유지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사회적 거리라는 것도 해서 또 못하게 하고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라고 하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악한 세력이 지금 뭔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못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고 또 고침이 필요하고 해결을 원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이런 또 질병을 주시는 거야. 이런 코로나도 이렇게 주시는 거야. 자,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뭐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제 신약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질병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또 보는 것처럼 이 치유는 이제 제가 이제 변형해서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를 치유는 예수의 나의 뜻이 아니야. 조금만 더 좀 고생해. 조금 더 훈련받고 그 이유가 네가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주일날에도 교회도 안 오고 또 와도 내 졸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까지 그때 이후에 내가 한번 보고 그때 내가 고쳐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어떤 곳도 단 한 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다 오는, 특별히 이런 고침이 필요한 분들이 다 왔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다 고쳐주셨어요. 망설인 적이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하세요. 특별히 치유하십니다. 치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울리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지배하는 대부분의 법칙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대부분의 법칙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만들어진 법칙일까요? 한 번 더요.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또 이 부분 구절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원망해버려요. 하나님을 그냥 불평해버려요. 어떤 사고가 있고 또 질병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처럼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구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필요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범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태여 만약에 책을 묻게 된다면 이제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져야지.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이것의 장본인은 사탄을 더 옹호합니다. 옹호. 더 사탄, 또 뭐 귀신들, 그런 영적 세계를 더,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 여러분, 이제 성경 그 내용 중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 가셔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제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이 확 휘몰아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면 그 배의 그 뒷좌석 쪽에 자고 계셨어요. 그것도 코를 걸면서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성경적 표현은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얼마나 그게 강력했던지.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 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막 깨우죠. 막 깨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러다가 이 광풍 때문에 우리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두 장면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수님은 아무리 광풍을 이렇게 치는데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떤 상태요? 코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일단 그려지시나요? 코를 걸면서 자고 있다는. 우리도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그랬을 때 막 잠이 너무 깊이 잠들었을 때 막 깨워야만 이렇게 깨워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광풍이 그렇게 몰아치고 있고, 그런데 깊이 잠이 들어서 그걸 몰라서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광풍이 부는 걸 몰라서, 잠이 깊이 들어서 몰라서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광풍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 질문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아마 그걸 몰라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이 두 번째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게 또 이상한, 좀 놀랄만한 행동이죠. 막 깨워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광풍을 봤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미 답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광풍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광풍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광풍을 일으켰는데 그럼 졸고 있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주무시고 있었겠어요? 본인이 진두지휘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강풍. 야, 바람아, 불어라. 막 휘몰아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무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근데 제자들 막 깨우니까 벌떡 일어났죠, 우리 예수님이. 보면서 두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광풍을 본 거죠. 미친 바람. 그리고 또 이 광풍 때문에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방방 뜨고 있는 제자들을 보겠죠. 물을 퍼내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배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 광풍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데다가 광풍은 광풍대로 막 이렇게 막 미쳐 날뛰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 이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막 미쳐 날뛰고 있고 막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광풍을 꾸짖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그 광풍이, 그 미친 바람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건 그 배후에 그 광풍을 일으켰던 장본이 있었던 거죠. 누굴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죠. 또는 귀신들이죠. 그리고 덩달아 이것에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한마디 하시는 거죠. 먼저 광풍을 향해 얘기하십니다.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풍아, 멈춰라! 했겠죠. 이 미친 바람아, 멈춰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어요. 왜 그런가요? 주님은 이 광풍과 이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이죠, 아담. 우리도 원래 이제 그 후손이니까 원래 같은 계로, 이렇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데,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전지전능, 심지어는 이게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다 아담에게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죠. 어리석게도.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존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방불할 존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은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신의 모든 걸 거기에다 다 부어놓으셨기 때문에 어쩌면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감히 이 사람에게 덤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쓸 수 있었던 방법은 속임수였어요. 유혹이었어요. 힘으로 덤비면 이길 수 없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사탄이 그 뱀의 형상을 입고, 그 당시에 뱀은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동물 중에 최고로 멋진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게 타락돼서 지금은 혐오스러운 동물 돼버렸지만 그 형상을 이제 들어가서 그 사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형상에 들어가서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자극합니까? 이미 하나님과 방문할 그런 능력을 소유한 이 사람을 향해 또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물리친 거죠. 그걸 이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그 결과물을, 그 권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권세, 그 능력을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요, 사탄의 지배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을 다스리라고 했다고요. 땅을 지배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걸 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유혹에 어떻게 됐나요? 넘어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장치를 하셨냐면 그 권세를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사탄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사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기근, 모든 공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 모든 것들도 다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혼란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개념들도 있고 막 혼동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좀 혼동이 됐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혼동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사탄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뒤죽박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었을 때는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그 다스림이 완벽해져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뒷짐지고 있을 때 그 앞에 사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에게서 이렇게 유혹해서 뺏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신이 된 거잖아요. 자신들이 신이 돼서 때로는 불교나 다른 이방신처럼 자신들이 신처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하도록 만들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돈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돈을 지배하느냐, 이 차이인데 거기 안에는 그 사탄의 그런 권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이게 나라의 법칙이에요. 돈 없이 안 되는 게 있나요? 다 먹고 마시고 심지어 자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뒤에서 막 진두지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면, 자, 한 번 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를 통해서 아주 작지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한 사람이 죽고 또 피어나고 또 죽고 피어나고, 이렇게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냥 이제 뒤짐지고 있다가 쫙쫙 칼 들고 들어가서 야, 이게 아니고 뒷짐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근데 내 옆에 예수가 있었고요. 또 예수 성부 대신 하나님 옆에 예수가 있었고 또 성령이 있었고,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나 되면 속에서 이 세 분들이 우리랑 상관없이 이분들이 스스로 의논하셨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의견이 있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 들고 가서 짠짠짠 해버리십시다.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성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구원시키겠습니다. 이 세 분이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가 당신의 때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세상이 지배되는 그 세상 속에 성부가 그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어떤 마음을 쓰셨냐면 두루 다니시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행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수없이 이 부분들이 이제 강조돼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래요, 원래 기장 옆에 있는 원래가 아니고 원래, 아셨죠? 원래 본질상이라는 말 씁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진노의 자식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칼로 가서 짠짠짠 싸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내셔서 한 사람씩 구원내시는 방법을 쓰셨거든요. 그 쓰시면서 쓰셨던 거, 마귀에게 억눌려 있잖아요. 마귀에 억눌려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으로,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은 공생하시는 동안 가셔서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병 있잖아요. 병들도 거의 대부분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방치하고 함부로 했었을 때 사탄이 그걸 그 틈새에 들어와서 우리를 확 공격을 해버려죠. 과거에는 이것이 더 심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문명이 훨씬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제 그 사탄의 그런 직접적인 공격보다 좀 덜하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공격이 있거든요. 사탄의 공격.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딱 보세요. 몸이 아플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병원을 찾고 약을 찾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록 영혼이 죽어서 하지만 감각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뭐냐면 어렴풋하게 신의 존재.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데 병원을 왜 그냥 뭐 괜찮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병원도 가고, 또 병원에 가면서 이제 의사가 그러죠. 선생님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런 소리로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 지퍼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다 봤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죽음 앞에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인한다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라도 살려달라고 할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세상의 법칙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법칙을 깬 거예요. 사탄의 짓눌림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고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전까지는 뭐 기적이고 와 대단한 거로 여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허황된 얘기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법칙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결국 치유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방치해버려서 내 마음이 그래버려서 우리 몸이 병들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약도 쓰고요, 때로는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지금 건강하시죠?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건강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치유받았다는 증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프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치유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자,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병과 죄를 연결시켜놨어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요, 의사의 도움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질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법칙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유하신다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나요? 여기 보세요. 너희들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병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의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도 받을 수 있고요, 온갖 최첨단의 기술로 인해서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목사인 저나 우리 이석주 장로를 부르시면 돼요.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게 뭐 치료의 효과도 있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일 수도 있고 어떤 의사의 도움으로 우리 병원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욥입니다. 욥은 실제로 엄청난 이제 병이 들었죠.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병들게 했나요?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한번 줘봅시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뒷짐지고 있으셨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하나님이 질병을 먼저 주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 부추긴 거죠.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이 질병을 내가 한번 주면 줘서 이 사람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자고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욥이 그 질병이 딱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사실 이전에 이 욥에게 이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마침내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때 욥은 두려움 때문에 병에 대한 고통 때문에 병이 임한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거든요. 제가 아까 광풍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광풍과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질병과 세상의 어려운 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그죠? 두려움 그 자체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사탄이. 마치 유혹을 하듯이 야, 너 병에 아마 걸릴 거야. 안 걸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야. 야, 너 얼마나 너 고생했어. 너 지금 중국 가면 너 코로나 걸려. 스페인 가면 코로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걸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딱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욥이 그랬어. 욥이. 10명의 아이들이 죽고 아내가 막 부추기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봐라. 신앙생활 못하니까 또 뭐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염려가 훅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질병까지 와버린 거예요. 처음에 욥이 얼마나 자신을 변호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막 그러다가 지금 학자들이 이 욥의 질병이 몇 년쯤 되었을까? 뭐 짧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길게 보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저도 한 10년 또는 2년 뭐 의견이 분분해요. 하여튼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오랜 시간이 됐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이 됐든 하여간 그에게 병이 임했고 사탄에 의해서 질병이 들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도 돌려 주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이란 말 언제 쓰는 거예요?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회복하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거부였습니다. 원래 돈이 많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두 배로 찾게 돼요. 이 과정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욥이 이후에 무려 140년을 더 삽니다. 짧으면 2년, 길면 10년 동안 그 큰 어려움을 겪어지는 사실 뭐 10년까지 안 갈 수 있었어요. 2년 아니라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평생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으로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 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를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무슨 질병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질병이라면 그가 어느 정도로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였냐면 3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그냥 보통 걸음걸이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음걸이를 걷고 어마어마한 체력을 소유해냈던 사람이 만약에 병들고 아프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가시는 실제로 뭘 말하는 거냐면 민수기 33장 35절에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이 비유법이에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에 대해서 너희를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질병이라기보다도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가 여겨지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 두려움이라면 이 바울의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결벽주의적인, 완전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뭔가 막 잘하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그게 가시였던 거예요. 가시. 그런 것들 속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힘겨움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사탄이 주는 건가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더 사탄이 더 좋아서요. 더 어려움을 더 줘버려요.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더 힘을 주시죠. 이길 수 있어. 주님이 쓰셨던 방법. 또 병에 걸렸다고 치더라도 극복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단을 합시다. 첫 번째는요, 질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예요. 뭐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질병에 뒀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몸이 아픈 거. 여러분,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웬만한 바이러스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약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또 병은 얼마나 최첨단에 우리 쉴 수도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괜찮다고. 좀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또 회복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거 할 때 덜컥 이렇게 두려움이 딱 생기면 그땐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딱 되셔야 되냐면, 난 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딱 가지세요. 자, 두 번째 결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후에 사탄의 있음을 직감하고 사탄을 대적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이 선포 기도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상의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왜 바보처럼 머물러서 왜 이렇게 쏟아내버리냐고. 대적하세요. 내 주위에 또 그런 분을 보면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또 누구누구가 저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탄아 떠나가라! 마음속으로라도 외쳐주시고, 그러니까 직감하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우리는 건강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기장 옆에 원래가 아니고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존재했던 존재들이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이 사탄 육과 타락했던 거지.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비록 육체가 안타깝게 그 결과물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도록 그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흙으로 간 이 흙마저도 다시 부활돼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저도 제수 간증을 해야죠. 건강을 유지하려고 또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자 속봉아 가자 하기 전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자기 자신을 다루셔야 돼요.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에 마지막 주일 연합회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법칙 속에 속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위축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이 울산 땅 이곳에 살면서 늘 부러워만 하고 늘 아프기만 하고 늘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식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목적이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장 오늘부터라도 또 2022년을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묶여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명원에 떠나갈 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이 땅을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치유와 회복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